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길을 떨어뜨리는지라. 다같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또 장로들의 그 종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분노를 서로 이제 신호를 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거다 예수님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께 와서 이제 입을 맞추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유다가 또 그렇게 하지. 또 그 종들도 와가지고 대제사장 종을 비롯해서 종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한 사람,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 항상 앞장서죠.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의지를 굳건하게 갖는 그런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열심히 내어서 말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잡는 그 종, 다른 성경에 보면 말고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인데 말고의 귀를 이 칼로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귀가 뚝 떨어져 버리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서 이렇게 멀쩡하게 만드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칼집에다 꼽아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경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2영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할 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이렇게 자기가 잡혀가고 죽어야 될 이런 일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 중에 자기를 잡으러 오셨던, 더군다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원하여 불러 택한 종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여서 그렇게 입맞추는 모습으로 자기를 잡는 것을 다 아시면서 또 자기를 잡아온 종들에게 베드로가 대적하고 그들을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을 때, 잘라서 떨어뜨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주워다가 붙여줍니다. 만약 말고의 귀가 뚝 떨어져 가지고 병신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베드로는 당장
아마 잡혀갔어야 되고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많이 호되게 고생을 할 겁니다. 그러다면 주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모 저모가 있지만 오늘 보면은 자기를 잡으러 오던 사람 그 무리 속에 그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종이면 주동자가 되겠죠. 주동자의 그 귀를 다시 붙여줄 그런 모습을 했다. 참 우리가 보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히려 죽여야 마땅해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서 옛날같이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들로 말미암아 저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인데 무슨 사역이다?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구원하실 구세주가 자기 환경에 어렵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베드로와 같이 칼 가지고 대적하는 자를 귀를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되기를 아주 위하해 가지고 앞장서서 해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그가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려졌는데도 그 귀를 붙여줄 수 있는 그 여유로,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 더 되는 천사도 동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구세주로서. 아멘.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살리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를 펴시는 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그대로, 사랑을 가져오셨고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 가져온 사랑이 뭐냐?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그 은혜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사람도 멸망해서 구원시키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대신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은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 곧 사랑 안에 있는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베드로처럼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에게 그의 권능 가지고 만약 그들을 진멸한다면 못할 리가 없겠죠. 요한복음에 보다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 이제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출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예수라 하니까 내라 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들이 앞에서 쓰러졌다 그랬어요. 쓰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푹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임재해서 쓰러지는 역사가 아니고 주의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쓰러졌다 이런 얘기예요. 내라 하는 소리예요. 기절해가지고 쓰러진 건 아니겠죠. 오늘 다시 너희가 그럼 또 뭐 누굴 찾느냐 하니까 또 예수라 하니까 또 내다 하니까 또 쓰러지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를 능히 물리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12영 더 되는 천사 그 한 영이 우리가 표현할 때 로마 군인으로서 1군단이라는 겁니다. 그 1군단은 한 6,000명이 넘는데요. 전차까지 해서 그 6,000명 넘는 천사, 6,000이 넘는 천사를 동원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한 땅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앞에 나온 것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침범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자를 보고 깜짝 놀랐더니 나는 너를 도우러 온 미가엘 천사라는 거죠. 군대 천사 하나가 딱 나타났죠. 근데 군대 천사 하나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 때는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기로 했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는 큰 소리를 지니까 성이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이 진군해서 그것을 점령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 몇이 동원되었더라? 한 천사예요. 한 천사가 동원되어도 그 초용성 같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멋지게 지은 집이라도 아주 튼튼하게 세운 성이라도 말 한마디에 쓰러지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앞에 잡으러 왔던 그 군대들이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 그 말씀할 때마다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잡히실 이유가 없죠. 죽으실 이유도 없고, 그러면 우리 죄를 담당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원수된 우리를 구원시킬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한다면, 우리 인간 같은 마음 가지고 한다면 절대로 그냥 볼 수가 없는데,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장의 종, 그 말고가 길을 제자가 떨어뜨려서 칼로 쳐가지고 떨어뜨릴 때 그거를 다시 붙여줄 수 있는 여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원수라도 뭐한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에도 어떻게 한다? 용서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도록 만드는 역사를 누가 해주신다? 주님이 해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마음을 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가 누구냐? 종이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같이 되어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데, 순종, 그 무슨 말씀에 순종합니까? 은혜와 진리를 가져와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는 순종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아멘. 더더군다나 대속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만약 자기의 잘못을 알고 주님 발 앞에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냥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스스로 계획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은혜가 없죠. 자살한 것은 죽는 거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실 때를 알고 하나님이 끝까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 12제자 중에도 특별히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고 망이라 그랬고, 12장에 보면은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맡아서 도둑질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마귀인 줄 알아. 마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거짓말,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거짓말이 되어서 우리를,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하와에게 물으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먹을 수 있으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만은 죽는 순간에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같이 되어 했을 때 그 하나님 가치가 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는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 같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가 뭐요? 너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살아야 될 자가, 너도 이제 하나님같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겁니까?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이제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아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그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계획 속에서 네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제약이냐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생물은 다 죽이라고 해요. 방백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송아지를 잡고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그 짐승을 살려주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살찐 짐승을 남겨놓고 또 아각이란 그 왕이 좀 지혜로우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려 볼까 생각해서 아각을 살려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진노를 하죠. 이것이 뭐요? 그때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왕은 알지 못하니까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사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와 같고 사신 죽은 영혼에게 제사하는 또 귀신에게 제사하는 제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뜻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가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너희 몸을 그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라. 너 재물을 드리라. 너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 식과 함께 드려지는 거죠. 그때 먼저 주님께서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해주잖아요. 12 제자를 세워놓고 세숫대야를 가져와가지고 발을 씻어줍니다. 거기에는 바로 유다의 발도 주님은 분명히 저는 마귀라, 저는 도둑놈이라, 너가 나를 팔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준데 끝까지 사랑해 주죠. 종의 모습으로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해줬던 그 모습을 본다면은 가룟 유다가 마음이 좀 움직여서 거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위해서 주님이 사랑을 베푼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나이다, 닦을 수 없나이다 하니까 내게 와서 발을 닦자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니까 주여 발뿐 아니고 내 몸까지 씻어 주옵소서 하니까 발을 씻는 자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제자들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너희가 서로 이렇게 섬기는 종로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가룟 유다가
돌아섰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미리 알려줍니다. 너 12는 다 내가 보호하지만 그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죠. 그 12 제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했을 때 가룟 유다가 주여 납니다 했다면은 그는 구원의 역사가 있겠죠. 아니면 다른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 팔려가겠죠.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를 팔라고 했잖냐. 그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도 가룟 유다는 마음을 꺾지 않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래도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식에 함께하는 자가 팔 것이 있다고 말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계획을 끊는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예수님 바로 옆에 딱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께 묻죠. 그를 요한사도라 그래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 이렇게 가운데 있는 쭉 이렇게 앉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요한이 오른편은 보통 이제 식사를 할 때 우리 그 만찬 12제자 만찬식 할 때 보면 전부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랬지만 실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는 만찬을 할 때는 이렇게 상을 놔놓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뒤에 해가지고 반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서로 이렇게 먹는다는 말이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요한사도예요.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있다가 머리만 돌리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예수님 바로 이렇게 오른쪽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수님 품에 안긴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식이 나가지고 누가 팔아라 누가 파는 거야 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요한한테 그런 신호를 보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품에 놓은 것 같이 보인 그 제자에게 베드로가 누가 파는지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누가 팔아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떡을 찍어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하고 떡을 찍어 옆에 있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그 떡을 받고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라고 나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주님은 자기를 팔자에게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자기를 팔러 온 가룟 유다가 자기 뺨에 입을 맞추는 것까지 허용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가 이름으로 나를 팔라냐 할 정도로 그렇다고 너 이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보죠. 그렇다고 용서가 있는 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계획했고 예수님을 팔아서 의인화시키려고 했고 예수님을 팔아서 금욕주의 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팔아도 예수님을 공에 세우면 죄 없는 자로 인정받을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마음을 굳히고 있단 말이에요. 꺾지 않고 결국 가서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사랑 주죠. 그렇다고 구원은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를 죽이러 온 종,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도 떨어뜨렸지만 그를 주워 붙여준 역사다. 물론 그것 때문에 베드로 제자가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지만은 주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것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베푸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을 인함이라 했잖아. 우리 죄를 아버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지고 정죄해서 십자가 못 박기까지 과정에서 누가 동원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때 했으니까. 만약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끝까지 사랑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다가 13장을 넣었는데 그것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는 막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역사적인 은사, 예수님으로 말하면 지김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난 걸 통해서 9가지 은사,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역하는 것을 말하면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또한 제일 좋은 것을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 더 좋은 은사가 나타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13장에서 뭐 내용입니까?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쭉 얘기하고 13절에 보면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 14장에 은사에 대한 방언에 대한 이런 더 좋은 것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 된다? 말도 해라. 천사의 방언도 하고 사람의 방언도 해라. 이런 설교하고 막 이런 말씀도 전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얘기 아주 천국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화목케 하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 없으면은 너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그 다음에 너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이렇게 살려주고 화목케 하는 역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너희가 구제하고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복음, 사랑 없는 소리들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치유사역의 마지막 부분, 자기를 잡으러 왔던 원수 같은 말고이 떨어진 귀까지 주워주면서 붙여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고, 아멘.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는데 죽었던 기도 살려서 붙여서 살려서, 아멘. 원수된 자를 화목케 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나타나고 또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뭐냐? 사랑 속에서 큰 은사가 나타난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손주 손녀들이 옛날에는 벌레가 많아가지고, 뱃속에 벌레가 많아가지고 해충약을 안 먹으니까 배가 아플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 넣고 뭐랍니까? 할면서 약손 하면서 이렇게 만져줬던 모습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 속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도 그렇지만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때, 아니 원수까지라도 나를 죽이러 원수까지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떨어진 기도 붙게 만드는 역사가 좀 있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신 일인 줄 믿고 그 영광 안에서 승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고의 귀, 떨어진 귀까지 주워 붙여서 건전하게 했던 주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